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성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로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순종을 잘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할 때도 아니고 불신앙의 불순종에 우리가 엉망일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나 살리자고 아들을 내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아들 예수님은 나 살리자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뭐라 그러든 여러분의 아내가 뭐라 그러든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실패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내 정죄감이, 내 죄책감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큰 메가스,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못 씻을 죄가 없다. 오늘 이 구절 붙잡고 가만가만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둘째,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세 번째 뭐예요? 못 살릴 사람도 없고 못 살릴 인생도 없다.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이죠? 내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에 대한 못 씻을 죄가 없고 나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할 내가 되는 법이 없고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그렇죠?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수가성 여인 같은 거죠. 그렇죠?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수가성 여인이 벌써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것처럼, 심지어 지금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불륜이고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동거하고 있는 너의 오래된 죄, 너의 큰 죄, 나의 오래된 죄, 나의 큰 죄, 대제사장인 나 예수는 못 씻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씻는 예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의 설거지보다는 예수를 더 믿고 예수의 보혈을 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먹는 밥그릇이고 매일 먹는 숟가락 몽둥이 아니겠어요? 그거 여러분 맨날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 하시잖아요. 씻어 또 쓰고 씻어 또 쓰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어 또 못 쓰시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지경에 있든지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씻어 쓸 수 있는 영적 설거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씻어 쓸 수 있으세요. 그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수치도 씻고, 아멘 하십시다. 내 더러움도 씻고, 내 상처도 씻고, 내 절망도 씻고, 나는 너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나는 너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너를 살리는 예수고, 너의 인생과 운명을 살리는 예수다라고 지금 메가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제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비껴 서 있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비껴 서 있는 것처럼 이 새치혀로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든지 그든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그를 우리 새치혀로 하나님의 선택 밖으로 밀어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지 않는다고 낙심할 거 없고, 여러분 그가 우리의 기도대로 금방금방 예배 앞에 서지 않는다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몇 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저런 사람은 누구죠? 모비보셋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왕께서 하는 이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모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냈어요. 다윗 앞에 온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제가 뭐라고?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도모할 수 없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신경을 쓰십니까? 그런 저를 살피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죽은 개 같은 나를 할 때 죽은 이건 무트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누구에 의해 살해당한 죽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죽은 개 같은 자는 현실이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런 실패와 반복 만나다 보니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왕자예요. 자기는 여러분 왕손 아닙니까? 세손이에요. 세손. 그러니 그냥 시간을 따라 세월을 따라 가만히 있으면 왕의 대통령을 이어받을 운명을 타고난 자, 그게 모비보셋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 왕인 할아버지와 왕자인 아버지가 여러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전쟁터에서 같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유모란 사람이 등에 덜쳤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만 이 유모가 너무 급한 마음에 여러분 이 포자기를 제대로 뚫쳐매질 못한 거죠. 술름 아기가 빠져버리고요. 모비보셋이 그냥 다리가 분질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사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전의 왕의 자손이기에 지금 왕이 된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평생을 숨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 모비보셋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러운 팔자, 이 사나운 팔자, 어떡하자고 이런 더러운 운명을 나는 태고 나왔을까?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여긴 거예요. 이까지 끝, 나 각 혀깨 물고 죽어버릴까 싶을 순간이 한두 번도 아닐 만큼 너무 내가 죄되고 너무 내가 못났고 내 처지가 너무 기고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 이 말은 현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내가 나를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그래도 여러분 내 안에 나에 대한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안 자빠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00사람이 우쭈쭈쭈 하고요, 너 괜찮다 그래도요, 내 안에서 내가 꺾이면 그때부터 끝 아닙니까? 지금 모비보셋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나 보다.
해서 죽은 무트의 뜻은 내가 내린 나에 대한 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러실 때 없으세요? 혹시 지금은 이러고 있지 않나요? 내가 내린 나에 대한 나의 결정이 나는 끝장이다. 나는 방법이 없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자다. 혹시 그러고 주눅들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의 최대의 원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의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내가 나의 가장 큰 원수 대적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요, 내가 나의 가장 큰 우상이거나 내가 나의 가장 큰 원수 대적이거나 이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주시는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개 같은 자다. 너는 사람 죽여도 못 기른 놈이다. 내가 내린 나에 대한 나의 결정. 이거 제가 주는 거예요. 죄책감이 주는 거예요. 정죄감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일지라도 내가 내린 나에 대한 나의 결정이 죽은 개 같은 자, 겸손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자기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가 내린 나에 대한 나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사무엘하 9장 10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으리라. 11절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이 말씀을 저녁에 다시 보면서 참 은혜 받았던 건 10절도 11절도 13절에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냥 다윗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명백히 말씀한다고 오늘 새벽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영혼의 단짝이었던 이 요나단과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13년의 도망자 생활이 있습니다. 13년의 광야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지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때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척 계급품을 막 품어내면서요 몸이 막 뒤틀리는 이런 막 살기 위해서 그래봤던 적이 있는 게 그렇게 목숨을 구걸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요 다윗의 13년의 도망자 생활은 죽은 개 같은 자였거든요. 예.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자에서 개라는 이 켈레브라는 단어 있죠. 이건 여러 뜻이 있지만 이 본문의 맥락에 가장 알맞은 뜻은 뭐냐면 무가치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자기가 무가치 보이는 세월을 다윗도 13년을 지내봤어요. 예. 여러분 다윗은 13년의 도망자 생활을 보내면서 머비보셋이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이 체휼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비보셋을 보는 순간 여러분 다윗이 13년에 자기의 신세와 처량했던 과거가 그대로 체휼되어지면서 머비보셋이 마음에 들어왔던 거죠. 오늘 본문, 오늘 큐티 본문 15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15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첫째,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고 세 번째,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도 죄에 무너지는 삶이 일반이라 양심이 없어서 주님 제가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 체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왔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 살리겠다고 십자가 지고 매달리고 죽었다.
배신도 당해봤고 제자들에게 그죠? 맞아도 받고 도망도 다녀봤고 그래서 내가 너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한숨의 무게를 안다. 나는 너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3절은 모비보셋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모비보셋이 사무엘하 9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13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비보셋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모비보셋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9장 13절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래놓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모비보셋이 유모의 등에서 떨어질 때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여러분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절더라 피스아우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절름발이는 제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그리고 절고 있는 양이나 소와 염소는 제물로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매우 약하고 매우 미련하고 매우 가치가 없고 어떤 방법도 약도 없는 해서 들어보세요.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비보셋은 다윗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그렇죠? 구원을 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저는 메시아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백한 이 사실이 나의 자부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부끄럽지 않으나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건 부끄러운 인생.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손 벌리는 것은 손 벌릴 줄을 모르고 맨날 사람에게 손 벌리느라 이 인생이 바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나로서의 참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에 비추면 모비보셋은 정말 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모비보셋을 다윗은 찾아내고 자기의 밥상에 일생 앉게 하고 같이 밥을 먹게 하고 완전한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비보셋 이야기는 완전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달리 길이 없는 사람이요 메시아가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이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버티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경청하십시오. 목장에서. 여러분 목자가 아니면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처방하려고 애를 쓰시면 안 돼요. 같은 목원들에게 공감하시고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공감하시고 치유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으로 건면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들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저에게 안 되는 것도 치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이 멀쩡하다가 있잖아요. 일 문제가 툭 대두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면이 싹 바뀌어요. 저라는 사람이 왜 일을 그렇게 해?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일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격과 이 캐릭터를 떠도 고치는데 너무 많은 하세월이 걸리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물러설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맨날 차 속에서 여러분 룸밀러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모자라고 안 되니까. 모자라고 안 되니까. 참 용돈을 또는 필요를 따라 그렇게 요청해놓고 아들이 토요일날 찬양팀 연습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쏙 빠지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날은 주일날 예배도 안 오는 날이
간혹 있어요. 뭐 며칠 안 되지만. 그럼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내가 아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나. 예. 그냥 그것도 여러분 하기로 한 일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킨 거라 제 본성이 보는 순간 냉랭하게 대하고 그럴까봐 여러분 아내를 먼저 올려보내고요. 차 안에서 연습해요. 그거를 쳐다보며 안녕? 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안녕 이게 잘 안 돼요. 안녕? 할렐루야? 이 연습하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이 목사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많아야 저와 함께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걸 여러분 스무스러운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 이 모질이 같은 아버지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목사가 말씀을 따라가고 한다는 이 목사가요, 그걸 쳐다보면서 안녕 아들, 웃는 거랑 표정이랑 말이랑 이걸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연습하고 바로 직전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니 아들이 문을 열고 아버지 소리가 나니까 지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문 열고 이러거든요. 예. 예배 잘 온 날 그런 날은 안 그러기가 십상이에요. 지 할 거 다 있다 이거죠. 근데 지 할 일을 못하고 그러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이러고 지나가면 이게 참 모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들어가면 그게 다 돼요. 안녕?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걔가 얼마나 안도하겠습니까? 야, 저 인간이 오늘은 은혜가 있나 보다. 뭐 그러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휼하고 공감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서, 그렇죠? 그분에 머물러서 이 하나같이 지금 말씀드린 전부 다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그럼 네가 해야 될 건 뭐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밑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신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 16절을 가지고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삼중 고백, 이게 그냥 절로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대요. 아멘 하십시다. 나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께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정말 잘 믿지 않습니다. 잘 안 믿어서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렌스 형제의 그 책에 나오는 이 대목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로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또 죄에 빠지는 이게 제고 제 모습입니다. 제가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렇게 정욕에 자빠지고 현실과 사람에게 넘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로렌스 형제의 고백이에요. 전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전 이걸 예수를 20년 넘게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였거든요. 맨날 정죄감과 죄책감에 괴로울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런 고백이 툭 튀어나오는 거 있죠. 운전하다가 주님 이게 저예요. 아버지 이게 저인 거 있죠. 제가 원래 이래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이런 인간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가 운전할 때였는데 첫 고백을 이 고백을 드릴 때가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나를 탁
주님께 내어놓을 때 여러분 정죄감이 꼬리를 감추고 죄책감이 꼬리를 감추고 제게서 떠나가 버리는 거 있죠. 죄된 죄스러운 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을 한 방에 이기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어지지 않지만 목숨을 주시고 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여러분 그런 믿음과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일 말씀하고 절묘하게 연결되어서요. 내일 큐티 말씀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하는 것. 여러분 1절을 보시겠어요? 다시 밑줄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우리는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도 택한 자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뒤에 보세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밑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5절로 가보시겠어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밑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딱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거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났는데 계속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멜로디는 생각이 나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니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푹 생각이 났어요. 이 옛날에 정말 제가 어릴 때 많이 부르던 복음송인데 휘장을 지나 담대히 기억나세요? 혹시 이 찬양?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이 휘장이 싹 위로 아래로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속죄함을 걸고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리는, 그래서 휘장을 지나 담대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엎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뭐가요?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읽어보실래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말고도 사람인 대제사장, 자기 연약에 휩싸여 있대요. 이건 무슨 얘기죠? 자기 죄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해석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여러분 죄된 자기의 삶이 인정되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속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고백과 죄의 인정이겠죠.
7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심한 통곡이다. 눈물로 나아가는 거, 간구로 나아가는 거. 소원은 뭐라고 그랬죠? 삼중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로 살려주십시오. 삼중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 예. 그리고 8절 9절을 포기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것. 예. 이것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오늘도 휘장을 열고 담대히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그분의 크신 권세와 능력 안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